그래, 오늘 예배는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간접적으로는 신구약 성경, 직접적으로는 청교도들의 미국 이주죠. 구약 성경의 맥추절이 추수감사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맥추절은 5월 중순에서 6월 중순 밀추수가 끝날 무렵 우량품들로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추수감사제였죠. 그러나 11월 셋째 주 주일에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주일의 직접적이고 근대적 유래는 북미 대륙을 개척한 청교도들의 감사에 있습니다. 청교도들은 영국의 종교 박해를 피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지의 북미 대륙으로 온 경건한 신앙인들이죠. 잘 아시다시피 63일간 3,400마일, 그러니까 5,440km의 그 멀고도 긴 그리고 위험한 항해 끝에 드디어 신대륙에 닻을 내렸습니다. 청교도 개척자들은 무사히 신대륙에 도착했지만 더 어려운 난관에 부딪혔어요. 그 오는 것도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근데 딱 도착했는데 11월 중순 도착한 그들은 강풍과 눈보라치는 그 혹독한 추위, 질병과 식량 부족, 원주민들의 냉대, 들짐승들의 위험, 거할 집 하나 없는 절박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신대륙에 도착한 청교도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국 그해 겨울 2, 3개월 내 도착했던 102명 중 절반 이상이 세상을 이렇게 떠났어요. 그러니까 2, 3개월 내에 절반이 죽었어요. 도착했는데 특히 1, 2월의 혹독한 겨울에는 하루에 2, 3명씩 죽어나갔답니다. 생존자는 이제 50명 뿐이었고 그들 중 다수도 지치고 건강이 쇠약해져서 질병으로 신음했대요. 이러한 가운데 6, 7명의 건장한 사람들이 이제 리더가 돼서 땔감을 마련하고 침실을 만들고 병자들을 간호하고 병자들과 노약자들의 옷을 빨아 입히고 칠면조와 사슴 등을 사냥하여 고기를 조달하던 등 자발적으로 헌신했습니다. 드디어 따스한 봄날이 찾아오자 생존한 청교도들은 땅을 개간하고 씨를 뿌리고 가꾸어서 그해 가을 기대 이상의 추수를 하게 됐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감사했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청교도들은 엄동설안의 황무지에서 살아남은 것,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여 주신 것, 미 대륙 개척자들로 삼아주신 것 등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렸어요. 결국 청교도들은 북아메리카로 건너온 다음 해인 1661년 가을 하나님께 첫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1789년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추수감사절을 국가기념일로 선포했고 우리 교단은 한 해 동안 주신 모든 은혜를 감사하는 의미로 11월 셋째 주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배경을 안다면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 그냥 드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가정에서 우리가 이제 이 청년들 취업의 문이 더 좁아졌는데 막 300통, 400통 원서를 써가지고 1년 동안 계속 낙방하다가 어느 한 회사에 드디어 취직을 했는데 그 첫 월급 몇 년 동안 집에서 그냥 있다가 취직해서 첫 월급을 받았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큰 감격이에요. 그러니까 빨간 내복도 사고 그러잖아요. 부모님들 요새는 빨간 내복 안 입나요? 하여튼 우리가 이 청교도들이 추수감사주일 절 드릴 때의 그 감사, 그 마음에 담아서 오늘 이 예배를 올려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솔직히 고백할 게 있어요. 참 올해 추수감사주일 메시지 준비가 쉽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라는 찬양이 신앙인의 마땅한 고백이어야 하지만 코로나로 정말 많은 고난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께 이 고백이 쉽지만은 않음이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어떤 분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참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어떤 분이 자신의 인생을 계속 태어나서부터 이렇게 계속 이렇게 적어가는데 자신의 인생 가운데 2020년은 삭제된 한 해라고까지 고백하더라고요. 마음이 짠하죠.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건강 주신 감사, 그래도 가족이 있어서 감사, 그래도 새끼 먹을 게 있어서 감사 등 감사거리를 의도적으로라도 찾아내고 하는 것이 정말 바람직한 신앙인의 태도이지만 뭔가 올해는 특히 이런 것들이 자귀적 느낌이 드는 것도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에게 솔직히 제가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는 저의 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치 몇 년째 병상에 누워있는 의식불명 가족을 돌보는 성도님께, 그리고 자영업자 성도님들, 그래도 이번 달까지다, 아니 오늘까지다, 저 자식에게도 말 못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근근히 버텨나가고 이렇게 이를 악물고 손해를 감수하며 있는 자영업자 사장님께 그래도 감사거리를 찾아봐, 추수감사 주일이니까, 이렇게 숙제처럼 요청하는 것이 과연 진짜 위로일까? 아니면 또 다른 상처일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영상을 통해서도 알겠지만 크리스천의 감사의 본질은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어떤 유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감사입니다. 상황과 환경은 언제나 널뛰게 하기 때문이죠. 어쩌면 코로나19의 한복판에 있는 2020년 추수감사주일, 어떤 구체적 감사거리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며 만족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근원적 감사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제 자신도 그렇고요. 저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마음은 이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 설교의 첫 설교의 두 번째 부분이에요. 그런데 정말 성경 중심,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입니다. 설교의 모든 부분이 예수의 어떠하심과 무엇을 행하심에 집중되어 있어요. 이 베드로의 설교를 계속 묵상하다 보니 그래도 예수면 다다, 예수 자체가 감사다라는 고백을 드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예수가 감사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가 감사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극히 그리스도 중심적인 오늘 베드로의 설교에서 어떤 감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첫째로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이 성경대로 증명되니 감사합니다. 무엇대로 증명된다고요? 성경대로. 22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증언. 하나님께서는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진정한 메시아였다는 사실을 친히 증명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 진리라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러나 예수가 메시아 되심의 진리가 증명되었다는 것이 감사 중에 감사인 줄 믿습니다. 무엇을 통해 증명해 주셨다고요?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게 하심으로. 큰 권능으로 번역된 두나미스는 능력이라는 뜻으로, 다이너마이트,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힘에 의해 행해지는 행위를 가리키죠. 그리고 기사는 주로 자연계에 나타나는 이적적 현상입니다. 마지막으로 표적은 반드시 초자연적인 일은 아니더라도 행해진 일이 진리에 대한 증명이 되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신기한 일만이 표적은 아니죠. 표적은 사인, 예수의 하나님 되심, 그 진리를 증거하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일으키셨다든지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든지 그런 일들은 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표적이었죠. 그러니까 이단에서 일어나는 신기한 일도 이적은 일어날 수 있지만 표적은 아니죠. 예수의 진리를 전하는 것들이 아니니까요. 권능의 본질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는 것이고 기사의 효력은 놀라움을 가져오는 것이며 표적은 영적인 진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임을 밝히 드러내셨어요. 요한복음에 소개된 Seven Miracles, 7가지 기적, 이런 것이 바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증명하는 대표적인 사건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기독교의 진리는 결코 피상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의해 증명되며 성경을 통해 증명되며 실제 삶 속에서 능력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 한 원로 목사님의 개척 초기 간증을 듣고 큰 도전이 되었어요. 저도 가족 같은 공동체를 목양하다 보니까 지금 원로 목사님이 되신 그 거장 같은 분들의 개척 초기의 그러한 간증들을 듣곤 합니다. 이 목사님이 천막만 짓고 개척을 했는데 성도가 한 명도 없어서 전도하러 다니셨대요. 그리고 한 여인을 만나서 천국에는 고통이 없습니다. 천국을 사모하세요. 이렇게 전했대요. 이 말을 듣던 한 여인이 목사님을 째려보면서 난 남편이 10년째 알코올 중독으로 매일 나를 두들겨 패서 매일매일이 지옥인데 죽어서 가는 천국은 관심도 없고 신경도 못 쓰겠다. 너 나한테 좋은 소식을 전한 다음에 그런 허황된 말을 전하냐? 당장 나를 살려주지 않으면 난 나한테 더 이상 그런 말은 하지 마. 이렇게 째려보면서 말을 했대요. 목사님이 전도하러 나갔는데 이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 과일을 이렇게 전하는데 이런 말 들으면 얼마나 낙담되겠습니까? 이 목사님이 이 여인의 낙담된 그런 그 반응에 낙담된 마음으로 돌아와서 이제 사복음서를 천천히 봤대요. 근데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 그 여인의 말이 일리가 있더래요. 정말 예수님은 죽어서 가는 천국에 대해서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실제 천국을 보여주고 임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은 실제 천국을 보여주고 천국이 임하게 해주셨고 병든 자가 치유받고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떠나가며 모든 악한 습관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사실이 눈에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다음 날 전도를 나갈 때는 그 깨달음 이후 그 여인에게 다시 찾아가서 자신 있게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 믿으세요. 천국이 임합니다. 선포했고 결과적으로 그 가난에 그 찌들리던 그 여인은 이 메시지에 반응하여 교회에 나와서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 여인의 남편은 알코올 중독자에서 장로로 그리고 그 자녀들 가운데 목회자가 3명이나 배출되었다고 그렇게 간증하더라고요. 그 가족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그 교회에 각종 병든 자, 부부관계 문제 있는 자, 가정폭력으로 시달린 자, 여인의 얼굴에 웃음이 사라진 자, 그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그렇게 교회가 성장했다, 부흥했다 그런 간증을 하는데 참 도전이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복음이 진리임은 이렇게 권능과 기사와 표적으로 실제 증명된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피상성을 주의하라 그랬죠. 여러분들이 매 주일마다 여러분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곳에 오기 전까지 어떤 낙담된 마음,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왔더라도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회복되고 다시 일어서야 되겠다. 다시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겠다. 교회를 사랑해야겠다. 이 마음을 매주 주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정신병원을 찾아간다고 여러분의 낙담된 마음을 그렇게 회복시키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돈이 들어가도 변화될 수 없는 여러분의 마음의 변화를 매주 주일 예배 올 때마다 말씀의 능력이 실체가 되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또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은 다윗의 예언, 즉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증명됨을 선포해요. 25절, 우리 인터넷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25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 말씀은 다윗이 지은 시인 시편 16편 8에서 11절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은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니죠. 베드로는 베드로 시대에 이미 천여 년 전, 지금으로 치면 이미 3천여 년 전에 다윗을 통하여 예언된 것 철저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졌음을 지금 설교를 통해 논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은 다윗과 동일한 시대를 살았던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도 행해졌죠. 사무엘하 7장 12에서 13절이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멸망당함으로 끝났잖아요. 그러나 왜 남유다는 그 명맥을 유지합니까? 이 다윗 언약 때문이죠.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거 그 다윗 언약 끊겨진 거 아니야? 그렇게 의심할 수도 있었지만 70년 만에 다시 포로 귀환이 되고 또 중간기를 거쳐서 다윗의 후손 예수여. 하나님의 말씀은 수천 년 전에 다윗을 통해서 나단을 통해서 예언된 그 말씀이 1.1획 버려지지 않고 그대로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가 날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이와 같은 소위 다윗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확인되어 온 내용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 말씀대로 정확히 성취되었죠. 이렇듯 예수님만이 우리의 메시아 되심, 우리를 영원히 죄에서 구원해 주실 구원주 되신다는 사실이 성경 말씀대로 정확히 증명되고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생각만 해도 우리 안에 감사가 터져 나옵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되신 뿐 아니라 성경의 1.1획은 하나도 떨어짐이 없이 정확히 성취된다는 사실, 우리가 믿는 진리가 증명된 진리라는 사실, 이 근원적 감사의 이유로 인해 감사와 기쁨이 풍성해지는 추수감사주일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감사해요. 예수님의 어떠하심이 감사라고요? 23절이죠.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무엇일까요? 예수님 죽음의 독특성은 무엇입니까? 바로 대속적 죽음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어쩌면 너무나 익숙하고 너무나 반복해서 들은 이 말씀, 하지만 이 말씀 앞에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며 주 앞에 나오고 그 사랑 앞에 내가 어찌할꼬 눈물 콧물 흘리며 그 회개의 끝에는 여지없이 말할 수 없는 감사가 터져 나옵니다. 최근 삼겹줄 모임에서 만난 새가족 청년에게도 제가 그대로 전했어요. 만약 너가 심장병에 걸렸는데 목사님이 우리 영준이 죽여서 심장 이식 수술을 너에게 해줬다면 사람들이 다 나를 미쳤다고 하겠지. 그런데 너가 그럼 미친 아버지의 사랑을 이미 받았단다.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 나를 살리려 자식을 친히 죽인 그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니겠니? 내가 그 사랑하는 영준이를 죽여서 대신 너를 살렸는데 그럼 내 말을 너가 잘 듣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니? 우리 다 같이 기도하자. 영접 기도하자. 그러니까 그 친구가 예. 어쩌면 가장 단순하고 수없이 반복해서 들은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의 메시지는 오늘날도 우리에게 근원적 감사의 이유가 되며 가장 강력한 진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청년은 그 사랑에 감사해서 영접 기도를 했고 지금도 계속해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있어요. 데려왔던 친구가 자기도 놀란대요. 그 친구가 계속 이렇게 나오는 것이. 지난주에는 그 친구가 자기 생전에 처음으로 식전 기도를 해봤다며 약간은 설레이고 상기된 마음을 전하더라고요. 여러분 모두 이 찬송가 가사를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멸시천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겼네. 멸시천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근 여러분의 마음이 끌리는 대상이 무엇입니까? 멸시천대받은 주의 십자가. 이 찬송가 가사가 단지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받아들여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저 마음 깊숙한 곳에서 이 대속의 은혜, 용솟음쳐 내 삶 전반을 지배하는 그런 감사를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감사해요. 예수님의 어떠하시며? 부활하심. 24절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으로 끝났다면 그저 한 청년이 자신의 죄값으로 죽었다, 그렇게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우리 모두가 이 시대 가운데 신앙 때문에 어떤 고난을 받더라도 살면 주의 일이요 죽으면 천국이라는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코로나19로 이 고통 가운데 여러분 힘들다고 말하지만 우리들의 근원적 소망은 예수의 부활하심과 그의 다시 오심에 있는 줄 믿습니다. 26에서 27절은 음부 가운데 있는 예수님의 심경을 묘사해요. 26에서 27절,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어찌 사망 가운데서도 마음이 기쁘고 혀도 즐겁고 육체도 희망에 거할 수 있습니까? 27절, 내 영혼을 음부에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사망 같은 곳에서도 음부 같은 곳에서도 영원히 우리를 그곳에 가두지, 죽음의 사망에 가두어 주지 않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 또한 부활하여 영원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사망의 언저리에서도 이 소망의 감사의 찬양을 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31절은 또 자세히 설명하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모든 기쁨과 감사의 근원적 이유가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사도행전에서 가장 강력히 선포되는 메시지의 주제죠. 우리가 얼마 전 보았던 부활이라는 영화도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 저희 교회가 교회 단위로 가서 보았던 건 거의 첫 시작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나비효과처럼 막 교회들마다 추수감사 주일 그 성도들에 대한 그런 선물로도 막 교회마다 입소문을 타서 가서 그 영화를 보고 은혜를 받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코로나19 시대에 그렇게 미디어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는구나. 제가 참 감사했어요. 그 부활이라는 영화 여러분 못 보신 분 있다면 꼭 보시길 바랍니다. 부활 소망만이 우리의 감사의 이유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19에서 20절에 이렇게 외치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가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듯 베드로의 첫 설교는요, 구조적으로도 매우 훌륭한데요. 베드로는 오늘 우리가 읽은 22에서 24절, 22절에서는 예수님의 전반적인 지상 사역을, 권능을 행하시고 이적을 행하시고 표적을 행하셨던 지상 사역을, 그리고 23절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그리고 24절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언급함으로써 복음의 핵심을 서두에서 간략하지만 매우 강력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로 끝이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승천하심이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어떠하심? 승천하심. 33절 상반절, 35절은 이 베드로가 부연 설명처럼 설교를 이어가죠. 처음에는 예수님의 지상사역, 죽으심, 부활을 이렇게 퍽 하고 메시지를 전하고, 이것은 다윗에 의해서도 예언된 것,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하던 다윗에 의해서도 예언됐던 것이고 성경대로 된 것인데 너희가 그 예수를 죽였다. 회개가 나오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부활 이후에 있는 일들을 이제 부연하여 설명합니다. 33절 상반절, 35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35절,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승천하신 예수님이 모든 원수들이 네 발밑에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하늘 보자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세상 모든 열방과 권세들을 그 발 아래에서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이 소개되어요. 33절 하반절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왜 첫 설교했죠?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죠. 성령 강림의 역사를 술 취했다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의 주장을 잠재우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조롱의 이면에는 이런 성령 역사의 기원은 바알세불, 즉 귀신의 역사다라는 견해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이 술 취한 것 같은 것들, 귀신이 귀신 춤을 추게 하는구나, 귀신이 귀신 말을 하게 하는구나,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 승천하심을 설명하며 성령 강림의 역사는 바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아 부어주신 것임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전 열방을 발등상 삼아 통치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성령 충만을 물붓듯이 부어주신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큰 기쁨이요 감사거리인지 모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베드로의 첫 설교 이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7절, 41절은 이렇게 증언하죠.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놀랍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첫 설교에서 눈물과 감동을 자아내는 어떤 예화를 든 것도 아니고 영상을 보여준 것도 아니고 그저 성경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을 전할 뿐이었는데 회개가 터져나오고 감사가 터져나오고 3,000이나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마찬가지로 2020년 추수감사주일 예수님의 어떠하심과 행하심을 묵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에서 감사가 터져나올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외쳐볼까요? 예수가 감사다. 예수가 감사다.
다른 것 없어도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이 성경대로 증명되니 그 자체가 감사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그 자체가 감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 그 자체가 감사입니다. 예수님의 승천하심 그 자체가 감사입니다. 특히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구하는 자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 성령 충만의 선물을 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감사가 넘쳐나는 2020년 추수감사주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